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미 다른 곳에 태어나셨을 텐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 환생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제사상 앞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절을 올리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제사를 지내는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은 자는 곧 다른 생으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린 이 음식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올린 이 절은 누구에게 가닿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생을 믿는다면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보내드리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의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생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산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문이 깊은 깨달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며칠 전 아버님의 기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는 내내 마음 한편이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자는 그 업에 따라 49일 이내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낸 제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미 다른 생으로 떠나신 아버님께서 제 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질문은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노라. 그대는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느니라. 하나는 환생의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추모의 의미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그렇다. 이미 다른 생으로 떠나셨을 것이다. 업의 흐름에 따라 그분은 새로운 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이니라.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이니라. 제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그렇다고 해서 그대의 제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옆에 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려
꽃을 피웠느니라. 씨앗은 이제 꽃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꽃은 씨앗과 전혀 다른 존재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씨앗이 없었다면 이 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씨앗은 꽃이 되었지만 꽃 속에는 여전히 씨앗의 인연이 살아있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의 아버지는 다른 생으로 가셨지만 그분과 그대 사이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죽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니라. 제사는 산자가 드리는 것이니라. 산자가 드리는 것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제자여, 그대가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되새기지 않느냐?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바로 제사의 첫 번째 의미이니라. 제사는 기억하는 의식이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가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느니라.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이니라. 그대가 제사를 지내는 한, 그대의 아버지는 그대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차린 음식과 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니라. 천천히 들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2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제자여, 이제 제사의 5가지 깊은 의미를 들려주겠노라. 첫째, 제사는 감사의 완성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효도를 다하려 애쓰느니라.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느니라.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사는 그 미완의 효도를 완성하는 시간이니라.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하고 다하지 못했던 정성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제사상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라. 후회와 그리움, 사랑과 존경, 그 모든 것을 정성으로 빚어 올리는 공양이니라. 둘째, 제사는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이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사가 업장을 정화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할 때 그대 마음 속에 이기심이 녹아내리느니라. 시간을 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그대의 집착과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느니라. 또한 제사를 준비하며 가족들이 모이고 협력하느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느니라. 그 과정에서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가족 간의 업장이 정화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돌아가신 분뿐 아니라 산 사람의 수행이기도 하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셋째, 제사는 공덕을 회양하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대의 아버지는 다른 생으로 가셨으나 그대와 아버지 사이의 어변은 여전히 존재하느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리듯 인연도 형태를 바꾸어 계속 흐르느니라. 그대가 제사를 지내며 올리는 정성과 마음은 그 어변을 따라 흐르느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든 그대의 선한 마음은 그분께 가 닿을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느니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느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면 그 마음의 파동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느니라. 넷째, 제사는 무상함을 깨닫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느니라.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는 사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마주하느니라. 이 깨달음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느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살아계신 어머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제사는 죽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삶을 더욱 깊이 살게 하는 가르침이니라. 다섯째, 제사는 세대를 잇는 다리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자식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대의 자식이 보느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배우느니라. 그리하여 그 자식도 자라서 그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는 효와 사랑, 공경과 감사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니라.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사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아직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천천히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여전히 궁금할 것이니라. 환생했다면 그 영혼은 어디 있으며 제사 음식은 누가 받는가 하고 말이니라. 예, 스승님. 여전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환생의 진리를 이해해야 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의식은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머무르느니라. 그 기간 동안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군요. 그렇느니라. 49일 이내에 정성껏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49일이 지나고 1년, 2년, 10년이 지난 후에 지내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미 환생하셨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더 깊은 진리를 말해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영혼이 환생했다 해도 과거생의 어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느니라. 마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그 강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지금 다른 몸으로 태어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 하자. 하지만 그분의 깊은 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대와의 인연이 씨앗처럼 남아있느니라. 그대가 제사를 지내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공덕을 회양할 때 그 마음의 파동은 어변의 끈을 타고 흐르느니라.
비록 아버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새로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정성이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느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진정한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받기 위함이 아니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그대 자신을 위함이니라. 저를 위함이라니요? 그렇느니라. 제사를 지내며 그대는 감사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무상함을 깨닫느니라.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뿌리를 잊지 않으며 마음을 정화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대 자신의 업을 맑게 하고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는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제사상 앞에는 조상의 영가들이 함께 하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상의 영가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가란 아직 환생하지 못하고 중음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말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업이 무거워 오랫동안 떠돌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집착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정성과 공덕은 그대의 아버지뿐 아니라 온 조상들에게 두루 퍼져나가느니라. 그들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니라. 제자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는 단지 특정한 한 분만을 위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 지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이해가 되느냐? 환생과 제사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산 사람을 위한 것이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군요. 그렇느니라. 그러니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내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5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에 어떤 음식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느니라. 비싼 음식을 올린다고 해서 더 큰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정성껏 만든 소박한 음식 한 그릇이 마음 없이 차린 진수성찬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거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위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거라. 그리고 음식을 올릴 때는 이 공양이 부모님의 영가에게가 닿기를, 그리고 모든 조상님들과 외로운 영혼들에게도 가닿기를 하고 회향하거라. 둘째, 제사는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형제자매가 다투고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가족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사니라. 제사는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사 준비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형식을 조금 간소화하더라도 가족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느니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러니 제사를 지내며 가족이 다툰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니라. 간소하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느니라. 셋째,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올리거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올린 이 공양의 공덕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조상님들께가 닿기를 기원합니다. 그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평안하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거라. 이 공덕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가들에게도 가닿기를.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가 단순히 우리 집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가들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되는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이것이 불교적 제사의 아름다움이니라. 넷째, 제사는 단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일상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치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그대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살아있는 제사니라. 부모님께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그대가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큰 효도이니라. 다섯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통해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욱 잘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라.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후회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께는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아버님께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후회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거라. 어머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라. 그것이 바로 아버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니라. 그대가 어머님을 잘 모시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님께서는 안심하실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산 자를 위한 것이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라. 환생을 믿는다고 해서 제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환생의 진리를 이해할 때 제사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환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제사는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잊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제사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가족과 화합하며 우리의 업장을 맑게 합니다. 셋째, 제사는 공덕을 회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어변의 끈을 타고 흘러가 돌아가신 분과 모든 영가들에게 가닿습니다. 넷째, 제사는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제사는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효와 감사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제사를 지내실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소박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준비하십시오.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와 그리움을 담으십시오. 둘째, 가족과 다투지 마십시오. 간소하게 지내더라도 화목하게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셋째, 회향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 공덕이 돌아가신 분과 모든 조상님들, 그리고 외로운 영가들에게 닿기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제사를 계기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십시오. 그분이 강조하셨던 가치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잘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효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제사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환생과 제사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환생의 진리를 이해할 때 제사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이고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추모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제사를 준비하는 그 정성만으로도 이미 큰 공덕을 쌓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그 의문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제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